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조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귀한 세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했다라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배경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목사님 오늘도 객관식이죠? 네, 맞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좋습니다. 객관식.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로마였다. 로마는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 빌립보였다. 빌립보도 세 번째, 고린도였다. 네 번째, 에베소였다.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로마,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고린도. 고린도라고 고린도? 하셨어요. 고린도라고 하셨어요. 역시 그 이름이 김성경이라 역시 성경에 해박하십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에서 약 석 달가량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로마 교우들에게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다 응축하여서 총정리해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닌 로마 교회에게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상을 응축하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집필하면서 로마 교우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대목대목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냥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네.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퍼져가는 그 시점에서 이방인에게 이제 진정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이제 뿌리도 잘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들 사이에 있는 분열이나 분란을 또 이렇게 보듬어주기 원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예, 훌륭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또 혹시 또 다른 생각?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에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네. 질문이신데 대답이십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혹시 우리 김성경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이랑 비슷한데요. 그 부모님들께서도 보면 다 모든 자식들이 똑같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되게 아픈 손가락인 걱정스럽고 뭐 염려가 되고 잘 항상 성장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잘 이루어져야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역시 훌륭한 또 대답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궁극적인 그 내면에 깔려있는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복음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생뚱맞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모습을 말해주고자 복음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로마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굳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자기가 세운 교회단이 로마 교회에게 보냈을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만이었을까라는 생각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집필하였는지 그리고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였는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집필하였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고자 했는지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듣고 있었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도 좋은 소식도 듣게 되었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 중에 바로 이 마음이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다 보니까 만나길 원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에서 그러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니까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방언이요? 방언. 네.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은사를 말하겠죠.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은사를 말하겠죠. 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그런 류의 은사와 좀 결이 달라요. 물론 헬라어 원어는 은사란 단어, 카리스마는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표현도 카리스마고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의 은사도 같은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사역을 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방언을 못해요. 네. 네.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한 은사. 근데 여기에서 말한 신령한 은사는 그런 류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사, 곧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한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이 견고해지게 하려
이유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한 거예요. 11절 보면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문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본성은 나누어 주는 게 은혜의 본성입니다. 네. 만약 은혜를 나누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는 가짜예요. 진짜 은혜는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은혜를 전하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 모두가 함께 견고해지는 속성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네.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이 은혜는 이렇게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흘러가는 게 은혜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장이 나고 사고가 생깁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 기쁨도 어느 순간 서서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은 흔들리기 쉬워요.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은혜는 나누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의 입에 두시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부딪힌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증언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새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나 형제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류의 경험 있지 않는지요? 혼자서는 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네. 같아요. 근데 특별히 언제 그래요? 마음이 상심할 때, 맞아요. 네, 우울할 때. 우울할 때, 네. 낙심할 때. 음. 그럴 때 여러분 지친 상태에서 믿음의 지체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기는 순간 그때 그 믿음의 지체의 입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친 마음이 확 이렇게 세움받는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은혜는 나눌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만 저 형제, 저 자매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네. 혼자 있으면 약해지나 나누면 함께 성장하는 게 은혜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우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자 로마를 방문하길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집필하고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됐던 이유는 또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니. 여러 번 가려고 했대요. 왜 가려고 했을까?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최종 전도의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전교를 위해서 그 당시에 땅끝, 세계의 끝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이 서바나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혼자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기에는 영적인 후원 또는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이 후원을 로마 교회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던 거예요. 재정을 좀 확보한 다음에 이제 네. 종착지 예. 스페인으로 서로 가시죠. 교제하면서 네.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떠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의 선교 후원이 되겠네요.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연도 그렇죠. 없어요. 네. 네. 단지 영적인 또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겠다. 그래서 16장이나 되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보내고 방문하겠다. 너무 인간적인 느낌 아닙니까? 너무 좀 신앙의 모습과는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무- 단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너무 두드러져서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그렇게 심혈을 이루어서 썼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왜 로마 교회들과 만나기를 원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만나길 원했던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는 로마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은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로마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왜 다시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아서 내가 전한 게 복음이 확실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궁금한데요, 진짜요. 자,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빚졌고 이방인에게도 빚졌습니다.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빚진 자는 사람에게 빚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왜요? 바울이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박해했잖아요. 네.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네.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복음의 빚진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 빚진 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교우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들려져야만 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금 들려져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흔들리니까, 맞아요. 나약하니까. 맞아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하게 복음을 믿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듣죠.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대로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네. 그대로 받아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횟수가 1년, 2년 흐르면서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아, 네. 그건 다 아는 거야.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하면서 익숙해집니다. 맞아요. 형식에 익숙해지고 교회적인 표현에 익숙해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운데 나중에는 뻔한 얘기가 들리죠. 네. 그러면은 점점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시금 믿는 자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고 방문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왜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는지, 집필하면서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들었던 생각이나 또한 느낌이나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네. 그 복음의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속성, 네.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복음을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문득 로마 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교회에 정말 전제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 시기죠, 이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참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정말 매일매일 뭐 철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또 주일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금요일 예배까지 참석은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셨던 다시금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복음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non-크리스찬들에게 좀 본이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스페인으로 마지막에 네. 가는 것까지가 예. 뭔가 임무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혹시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어를 좀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몰라요, 사실은요. 몇 년 전부터 아하. 스페인어도 꼭 배워야 된다. 영어 다음으로 예. 이걸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이 중국어고. 근데 인구가 중국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가고 영어도 이해는 가지만 왜 스페인어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스페인. 네. 왜냐하면 사실 근데 이거 오늘 이제 딱 보니까 그건가? 예. 꼭 그런 이유는 아닐 거고요. 세계 이제 공용어는 영어인데 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전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인구 중에서 그런 것 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러면서 왠지 오늘 하루 좋은 종일 관점입니다. 것 같은. 예, 좋은 관점이에요, 사실은. 참신한 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장현, 우리 아나운서님. 저는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그 예.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 그 표현이 계속 마음에 네. 정말 빚진 자처럼 이렇게 사뭇 빚으로 꽂혀요. 저는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마땅히 받았고 너무 당당하다 못해서 뭐에 빚을 졌다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 뭔가 낮아짐이랄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또는 없음을 늘 알고 있지요.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복음까지 맡겨주신 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된 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누어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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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